저도 오늘 아침 큐티하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도 살로메처럼 춤에 황홀하고 함흥함에 취해서 살던 기쁘게 살던 사람인데 정말 오늘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오게 됐나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히고 정말 저도 근데 단 한 가지 저는 부모님의 착한 딸이 아니라 너무 속을 썩였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제가 보고 듣고 경험한 주님을 전하는 이 시간이 저의 모두 성령의 황홀함을 맛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새벽 큐티 설교를 마치고 목장 예배를 드렸는데요. 거기서 이제 한 목원에게 양육 신청하라고 건면을 했어요. 근데 그분은 청년부에서 목자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동안 세 자녀를 출산하고 키우느라 너무 힘들었다고 좀 쉬었다가 다음에 하고 싶다는 목원에게 남편 집사님도 양육을 지금 안 받고 계시는데 지금 집사님이 남편 손을 끌고 들어가야 할 담회색이 양육이다. 그러니까 양육 받는 것 자체가 상급이고 결실이니까 성령의 택함으로 여기고 감사하게 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다행히도 성령의 진짜 설득이 되어서 양육을 받겠다는 그 답을 드러내고야 말았습니다. 내심 뿌듯해하면서 기뻐했는데 그것도 잠시 목장 직후에 저도 수요 설교의 담회색으로 들어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침에 묵상했던 당일 큐티 본문이 나팔 소리처럼 들렸는데요. 마가복음 4장 24절 스스로 삼가라 너희에게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제가 목원에게 했던 단어 하나하나가 제게 주시는 보이스로 들려서 정말 저의 입을 쥐어 받고 싶었습니다. 바로 이런 게 내로남불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고 들은 경험을 있는 그대로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이 자리가 너무 무겁고 부담이 되어서 주저하게 되지만 제가 들어가야 할 담의색이기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서게 되었으니 새 자녀를 키우면서 양육을 받기로 결단한 저희 목원도 또 이 시간 강단에 서 있는 저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누게 될 큐티 본문은 2월 9일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 큐티인 제목은 결실하는 자입니다. 목사님 저서 천국을 누리라의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3장을 꼭 읽어보시고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영육간 결실을 맺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결실하는 자와 그러지 못한 자가 있다고 하십니다. 결실하는 자가 되려면 첫째, 복음을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는데 결실의 처음은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목사님 저서에서 밭은 우리의 마음이고 씨앗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상의 것으로 복음을 의미한다고 하셨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을 듣는 것이 결실하는 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제겐 첫 결혼해서 낳은 마이 베이비인 딸과 재혼 후 낳은 아워 베이비인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혼 5년 만에 또 이혼하게 되었고 아들은 저와 헤어져 아빠와 본가에 살게 되면서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다 재결합 후 가족들이 다시 모여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원이었을 때 조용한 ADHD인 그 아들을 보며 목장의 한 부목자님께서 집사님 집엔 ADHD가 심하고 공부 못 해주는 그 아들이 복음이에요 라고 하셨는데 처음엔 잘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곧 그 의미를 알게 되는 사건들이 왔습니다. 부모의 이혼의 상처와 낮은 자존감에 ADHD까지 심한 아들이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낮은 성적으로 고등학교 진학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런 아들은 교회를 너무 좋아했고 그 당시 불신자였던 아빠에게 수시로 교회 같이 가자고 전도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나 아내인 저와의 불통으로 목장에만 8년간 붙어가면서도 등록은 거절하던 남편이 결국 아들의 고등학교 진학과 대학 입시를 치르며 교회에 등록하고 세례까지 받게 되었고 드디어 작년에 목자가 되어서 간증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양육숙제에서 영적 예배에 임하는 12가지 체크리스트를 적용하며 무엇이든 열심히 사는 모범생인 남편에게는 자신과는 사뭇 다르고 경험해보지 못한 아들의 고난이 구원의 씨앗이 되었고 그동안 목장에 붙어가며 들었던 말씀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최상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 남편이 재작년에 권고사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본문은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자 하나님께서 성전은 거절하시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 어마어마한 영적인 복을 계시하시는 역대상 17장 본문이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퇴직 후 바로 시작된 예목 훈련을 시작으로 꼬박 1년 중 24주 양육을 받음으로 직장에선 거절받았지만 영의 성전이 세워지는 구원의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ADHD가 심하고 공부 못해준 아들의 소식으로 복음의 씨가 뿌려졌고 오고 가는 모든 사건을 통해 남편도 저도 기쁜 소식의 장르와 종류가 바뀌는 결실을 맺어가고 계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요즘 여러분은 무엇을 듣고 있나요? 어떤 소식이 복음으로 들립니까?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남편과 자녀들의 소식입니까? 내 기대에 못 미치는 가족들의 소식입니까? 나의 모든 환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최상의 것임이 인정이 되시나요? 결실하는 자가 되려면 둘째, 날마다 묻고 또 이르시는 말씀을 반복해서 보고 들어야 합니다. 9절에서 1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들과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9절에 또 들으라고 하십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들으라 들으라 하셔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에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에 말 못하는 벙어리이기 때문에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설교도 하시고 구약을 통해 말씀하셔도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하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도 10절에 보니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제자들과 더불어 주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13절에 주님께서는 또 이르시되의 말씀으로 다시 반복해 주십니다. 자기가 모르는 것을 인정하면서 주님과 공동체에 늘 묻는 자가 결실하는 자입니다. 저는 묻기를 참 두려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불임으로 첩을 얻으시고 두 집 살림을 하셨는데 저는 첩인 생모의 태중에서부터 본부인 엄마에게 보내질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실제 태어난 지 3일 만에 본부인에게 보내졌고 아버지는 첩인 저의 생모와 이후에 태어난 동생들과 함께 지내셨기 때문에 저는 본부인 엄마와 단둘이 살게 되었습니다. 대여섯 살쯤 첩인 생모가 저의 친엄마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되었지만 어린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 두렵고 나를 키워주시는 본부인 엄마를 배반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불어 모른 척 했습니다. 한 정거장 떨어진 곳에 아버지와 생모와 동생들이 살고 있는데도 저는 학교에서는 물론 친한 친구들에게도 모든 것을 숨겨야 했습니다. 수치당할까 두려워 알아도 모른 척 했고
무시받을까 봐 모르는 것은 아는 척을 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물을 수도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가정의 사연이 저의 삶을 참 혼돈스럽게 했습니다. 얼마 전 묵상했던 창세기 1장 2절,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큐티인 해설에 혼돈은 큰 물에 잠겨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고 하셨는데, 큰 물속에 잠수해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속에서는 잘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제 인생은 물에 잠긴 것처럼 명확한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나와는 동떨어진 것 같이 늘 외로웠고, 가족의 사연이 들통날까 늘 두려웠고, 물속에서처럼 숨이 안 쉬어졌습니다. 공부면 공부, 인간관계면 관계, 직장이면 직장, 무엇을 해도 뭐 하나 제대로 한 것도 이룬 것도 없으니 공허했고, 눈앞이 캄캄한 흑암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벗어나고자 나름 애도 써보았지만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작심삼일은커녕 하루도 유지가 안 되니 더욱 회피했고, 그래서 세상의 음주 가물을 즐기며 방황하다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면 혼돈 가운데서 벗어날 줄 알았는데 거짓말을 일삼고 돈 문제를 일으키는 남편으로 인해 더욱 흑암이 깊어지니 속았다 속았다를 외치며 어린 딸을 데리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벗어나고 싶었던 다메섹 같은 친정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혼자 딸을 키울 능력도 사랑도 없었던 저는 첫 남편과는 성품과 스펙이 완전히 반대인, 게다가 총각의 박사인 지금 남편과 재혼하고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상처와 열등감 덩어리였던 제가 애딸린 이혼녀라는 남편보다 꿀리는 저의 조건과 두려움 많은 성품 때문에 숨이 안 쉬어져 죽을 것 같다를 외치다 또 이혼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혼 후 아들과는 생리별하고 딸만 데리고 다시 친정으로 들어가게 된 저의 인생이 처량하고 수치스러워 죽을 생각만 하며 지내고 있을 때 예수의 소문이 들렸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휴문 강당에서 창세기 설교를 들을 때 이런 저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주님께서 만세 전부터 제가 잠겨있는 수면 위를 전전긍긍하시며 운행하고 계셨다는 것이 믿어져 하염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주님, 저는 늘 외롭고 두려웠는데 제 주변을 운행하시는 주님을 몰랐습니다. 이런 저를 기다려 주셨다는 것이 기가 막히고, 나 같은 죄인을 택하셔서 돌이켜 죄사함을 얻게 하셨다는 것에 늘 전율하는 인생이 되었는데 이게 웬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라는 고백이 절로 나왔습니다. 목사님께서 좋은 공동체를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난다고 하셨는데 드디어 말씀이 들리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조금씩 보이고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재혼 후 이혼했던 남편과 재결합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늘 외롭고 공허했던 제게 물어보고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할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군대를 얻은 것 같았습니다. 모든 양육과 매주 목장에서 반복해서 제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으며 어디에서도 말하지 못했던 나의 죄를 우리의 언어로 대화하는 연습을 하니 성령의 말함이 되어 수치스럽던 친정의 사연도 또 저의 방황과 두 번의 이혼의 구속사도 해석이 되었습니다. 나를 예수 믿게 해주신 부모님과 모든 환경이 최상의 씨앗임을 알게 되어 감사하게 되었고, 세상에서 진상으로 살던 저의 죄를 낱낱이 고하며 회개하게 되니 죄사함의 은혜로 자유해져 남편이 간증한 것처럼 제게 생기가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목장에서 저는 예전에 현충일이 제일 싫었다고 나누었더니 나라를 위해 돌아가신 가족의 상처가 있느냐고 묻는 목원들에게 지금의 모습으론 상상이 안 되겠지만 제가 세상의 흑암과 죄의 종노릇하며 사느라 365일 날이면 날마다 여전한 방식으로 나이트클럽에 다녔는데
현충일은 1년 중 유일하게 전국의 나이트클럽이 문을 열지 않은 날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싫어했던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싫어하던 현충일에 우리가 예배드리도록 나라를 지켜주신 충국 선열들께 감사드리며 우리나라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태극기를 다는 인생이 되었다는 저의 나눔을 들은 목원들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죄를 꽁꽁 숨기며 두려움에 걸박되어 있을 때는 늘 외로웠는데 내 삶을 낱낱이 오픈하며 목원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말씀으로 나눌 지체가 생기고 결실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잘 물어보십니까? 누구에게 물으십니까? 어디에 물으십니까? 무엇을 물으십니까? 내 옆에 계신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공동체를 통해 반복해서 내게 이르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결실하는 자가 되려면 셋째, 자신의 실상을 인정하며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근데 365일 그러면 나이트클럽을 갔어요? 네, 누구하고요? 저희 공동체가 있었어요. 무슨 무슨 공동체? 저희 이제 그 밤문화와 음주를 즐기던 공동체가 저희 친구들이요. 근데 그 친구들 다 지금 전도했어요 혹시? 지금 전도하고 있어요. 2명 그렇죠. 했어요? 아니 근데 전도하고 내가 있어요. 아까 예. 이제 헤로데와 살로메 네네. 얘기를 했는데 네. 그렇게 놀던 아이들이 지금 다 잘 살아요? 어때요? 4명이 있었는데 2명, 저까지 3명 이혼하고 1명만 지금 이혼 안 하고 사는데 그 친구가 지금 거의 뭐 남편 때문에 너무 죽으려고 그러고 있어서 지금 계속 전도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3명이 전부 다 이혼을 했다고? 네. 근데 그 3명은 응. 시댁에 다 돈이 없었어요. 근데 그 이혼 안 한 친구는 시댁이 부자예요. 저희는 제가 이제 그래서 아마 버티고 있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생각이 첫 들어요. 남편하고도 돈이 없어서 이혼한 거예요? 네. 돈 잘났어요. 돈도 없고 네. 계속 빚쟁이들한테 전화가 오니까 너무 두려워서 네 그래서 이혼했어요. 근데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왜 그 불임 때문에 엄마가 이혼을 아니 저기 그 왜 불임 때문에 결혼했는데 왜 아니 저기 엄마가 생모가 우리 현정 권사님을 낳았는데 왜 저기 본부인한테 보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워낙 그러니까 저희 생모 친정이 되게 돈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도움을 받는 조건으로 이제 아기를 낳는데 아마 저가 아들이었으면 이제 거기서 끝나고 두 집 살림을 접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워낙 본부인하고 의가 좋으셨대요. 근데 이제 36살 때까지 소원왕후구나 완전히. 네, 그랬는데 딸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근데 이제 의리를 지켜야 되니까 그 본부인이 너무 불쌍하니까 임신했을 때부터 얘는 나면은 그러니까 그 밑에도 또 동생들을 다 생모가 낳아준 네, 거예요? 넷을 다 저까지 넷은 다 생모가 낳으셨어요. 그러니까 모두 저기 뭐야 네. 소생들이 전부 생모 소생이에요? 네네네. 예, 그러면 나중에는 본부 저기 뭐야 그 큰 엄마가 전부 다 키운 거예요, 그럼? 아니요, 따로 살다가 나중에 이제 저 고등학교 때 네. 생모하고 이제 싸우시고 도저히 못 살겠다 하시고 이제 저희 동생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때부터 이제 같이 살았어요. 본부인하고 다 같이. 네네. 어머나. 그러니까 뭐 혼자만 산 것도 아니네요. 모든 밑에 동생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생모가 훨씬 이제 큰 소리를 지금 쳐야 될 입장인데. 근데 너무 아버지가 무시를 하고 응. 그렇게 싸우시고 그러셔갖고 야. 나중에 많이 힘드시고 그 아버지가 그러면 우리 현정 권사님은 이뻐했어요, 미워했어요? 저는 입번은 했는데 저는 너무 이제 정이 어렸을 때 같이 안 살아서 네. 너무 무섭고 이제 그래서 잘 이렇게 교류 같은 건 없었죠. 그리고 워낙 무서운 분이. 아니 그러니까 본부인은 아이가 하나도 없는데 네. 그렇게 그냥 누리고 사는 거예요, 왕으로? 워낙 또 그 생활력도 강하시고 그 네. 부인 2명과 모든 자식을 제압하고 사셨어요. 아버지. 그 본부인이 본부인을 아버지가. 아버지가 네. 본부인은 어땠어요, 큰 엄마는? 지금 살아 계신데 95세신데요. 네. 그냥 순종적이고 네. 그리고 이제 그래도 내가 애를 못 낳아서 이렇게 됐다는 그것 때문에 이제 참고 사셨고 두 분이 워낙 또
이 두 집 살림 하시기 전까지는 의가 좋으셔서 진짜 똥도 이쁘다 그러셨대요, 아버지가. 엄마를. 야. 근데 이제 아기가 없어서 그렇게 됐는데 하나 기억나는 거는 어렸을 때 이제 저희 본부인 엄마하고 자고 있으면 이제 그 저희 생모가 와서 뭐 얘기하고 막 가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그냥 또 못 돼 갖고 저희 동생이 시정이인데 시정이 엄마라고 불렀거든요. 시정이 엄마 왜 왔었어? 그러면 아유 니네 아빠랑 싸웠대. 그래서 그냥 달래서 보냈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유, 거의 네, 음. 진짜 소원왕하고 신빈 김씨처럼 그렇게 진짜 지내셨던 것 그렇네요. 같아요. 예. 그 세종이 그 본부인하고 이 후궁들 그걸 그렇게 잘했대요. 예, 그냥 완전히 그거는 이제 남자한테 그게 완전히 달려 있는데 세종이 진짜 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입을 못 벌리게 어떻게 잘하면 그렇게 잘할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렇게 모델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네요. 보고 계시는 데다가 정말 이 조광지처가 얼마나 대단한지 지금 여러분 들으셨죠? 네. 아이를 그렇게 많이 낳아도 여러분들이 그 호적을 정말 지키고 있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근데 그 생모는 그거에 대한 그냥 기득권과 이런 걸 전혀 그냥 그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왜 결혼식 때 저희 남동생 결혼식 때 이제 그 자리 싸움으로 예. 이제 엄마들이 누가 안 저희는 그래서 결혼식 때마다 항상 너무 이제 전쟁이었어요. 그 결혼식이 이제 너무 예, 지옥 근데 아버지가 같았거든요. 엄마는 평생 먹고 살게 해줬어요. 네. 생모. 두 엄마 다 먹고 살게 해주셨죠. 자기 아버지도 세종 같구나. 예. 지금 보니까 오늘은 내가 지난번에는 굉장히 그 아주 싸늘한 인터뷰를 한 것 네. 같은데 오늘은 이거 모두 지금 이제 복귀를 하시는 회복을 하시네. 네. 너무 훌륭하시네. 그 집이 이상한 게 아니고 너무 그냥 아버지가 네. 훌륭하시고 또 어머니 훌륭하시고 네. 생모도 훌륭하시고 다 훌륭하시네요. 각자 자기 자리를 너무 잘 지키셨다고 생각이 아유, 돼요. 완전히 진짜, 오늘 네. 세종과 신빈과 소원왕후의 모델을 지금 오늘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알맞게. 네, 다음 하세요. 네. 네. 결실하는 자가 되려면 셋째, 자신의 실상을 인정하며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목사님께서 구원은 디테일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도 결실하지 못하는 땅과 결실하는 땅에 대해 디테일하게 처방해 주십니다. 첫 번째 길가의 땅입니다. 4절과 15절입니다. 뿌리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길가에 떨어진 씨들은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립니다. 길가에서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말을 다 듣고 궁금해하지만 중심이 없으니 듣는 것은 많은데 핵심이 뭔지 몰라 쉽게 오해하고 상처받는 마음밭입니다. 땅이 너무 단단해서 감동이 없고 공동체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길가에 있다가 사탄의 밥이 됩니다. 재결합 후 함께 살게 된 아들이 책을 읽지 않는 것을 보고 혹시 난독증인가 하여 받은 검사에서 ADHD 진단을 받았는데 아들의 결과지 내용이 저와 싱크로율 100%였기에 저도 검사를 받게 되었고 저 또한 성인 ADHD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문제들이 드러날 때마다 저의 어린 시절의 고난이 해석이 되었습니다. 머릿속에 항상 많은 생각들이 비눗방울처럼 떠다니다 터져버리는 것 같아 집중하지 못했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만 사람들의 실상뿐 아니라 내 실상조차 모르니 피의식과 거절감으로 늘 혼자 상처받다 관계를 끊어버리곤 했습니다. 질서를 지키는 것도 평범한 일상을 사는 것도 참 안 되었는데 대인 기피와 이혼도 그 맥락에서 나온 결과물인 것 같습니다. 많은 엎드러짐 후에 드러내 주신 저의 실상이 인정이 되니 사탄의 밥이 되지 않기 위해 정신과에서 처방해 주신 ADHD 약을 열심히 먹으며 주일과 수요예배 때 뿌려주신 구약과 신약의 씨앗도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목장에 꼭 붙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돌밭입니다. 5절, 6절, 16절, 17절입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은 잠시는 기쁨으로 받지만 돌 같은 가치관 위에 받기 때문에 결실하지 못합니다. 잠시 뿌리를 내렸다가도 곧 말라 죽습니다. 예배와 각종 프로그램으로 은혜 받고 눈물 콧물 흘려도 잠깐 기쁘고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멀리 가는데 바위 같은 가치관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께서는 이 바위 같은 가치관은 날마다 촉촉히 적셔주는 이슬비 같은 매일 말씀 묵상으로 깨진다고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편과 목장에 붙어가며 남편의 권고사직을 기쁜 소식으로 듣고 거절의 복을 누리고자 했지만 막상 퇴직한 남편과 24시간을 지내게 되니 남편의 퇴직을 잠시는 기쁨으로 받았으나 곧 말라 죽을 것 같이 숨이 막혔습니다. 그 당시 새벽 큐티에서 김땡땡 평원님께서 퇴직한 30기 남편과 함께 지내는 것이 스님 머리에 삥 꽂는 것보다 힘든 일이라고 하셔서 너무 큰 위로와 격려를 받기도 했습니다. ADHD로 평생을 충동적으로 인내하지 못하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2번이나 이혼한 제가 무엇이든 열심히 사는 퇴직한 남편과 24시간을 살아내려니 아침에는 큐티하고 눈물 콧물 흘리기도 하고 잠깐 기쁘기도 했지만 오후가 되면 곧 넘어지곤 했습니다. 식사 준비가 생색도 나고 저를 비서처럼 시켜대는 남편 때문에 제 일상의 루틴이 깨지니 짜증도 났지만 무엇보다 남편을 보며 나는 열심히 살지 못한다는 자괴감이 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먼저 믿은 자인데 본이 되어야 한다며 버텼지만 3개월 만에 습자지 같은 저의 인내심이 바닥이 났고 저의 실상을 보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목장에서 너무 힘들다고 정말 아무도 없는 곳에 일주일만 가고 싶다는 푸념 섞인 나눔을 했는데 그 다음 주 제가 코로나 확진이 되어 격리시설을 거쳐 음압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로 엎드러져서야 전적 무능한 저의 주제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무엇이든 여전한 방식으로 요동하지 않는 바위 같은 남편과 함께 지내며 받는 훈련이 제게 주신 최상의 씨앗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격리 기간 동안 인분을 쇠똥으로 감해주셔서 까다로운 남편의 입맛이 많이 낮아져 나라에서 주는 보급품인 즉석밥과 3분 카레도 감사히 먹는 것을 보니 되었다 함이 없는 저이지만 날마다 하는 말씀 묵상과 공동체를 통해 심판의 때가 은혜의 때로 바뀌는 결실도 주십니다. 7절과 18, 19절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가시떨기는 헌금도 잘하고 교회도 오래 다녀 가장 영적으로 보이는데 열매가 없고 그 사람 때문에 변화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쾌락과 온갖 염려로 기운이 막혀 예배도 설교도 흥미가 없는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코로나로 2년간 함께한 부목자님은 청년부에서 신결혼을 하셨는데 부모님의 이혼의 상처로 두려움이 많고 매사에 염려와 불안으로 힘들어했습니다. 게다가 초등학교를 입학하게 된 딸이 저희 아들과 같은 ADHD로 공동체에서 들은 간증들이 부목자님께는 오히려 근심의 가시떨기가 될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말로는 위로가 안 된다는 것을 알기에 안타까움이 클수록 저의 이혼으로 인한 죄를 반복해서 고백하며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우연은 없는데 이혼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대가를 내 자녀뿐 아니라 공동체에서도 비용을 지불하라고 기회를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딸과의 관계도 어느 정도 회복되고 안온한 환경이 되어 어느새 매너리즘에 빠진 제가
부목자님의 나눔을 들을 때마다 엄마의 이혼을 2번이나 함께 겪은 제 딸의 실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후 재혼하는 엄마를 보며 누구에게도 차마 드러내지 못했을 딸의 마음을 부목자님을 통해 구체적으로 듣게 하셨고, 그 상처를 쏟아낼 때마다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또 부목자님의 엄마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기에 제가 부목자님께 부목자님의 엄마 대신 사과의 말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부목자님이 저희 딸이 결혼해서 목장에 오면 저희 딸과 엄마 욕을 실컷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왜 그렇게 든든한지 눈물이 왈칵 났습니다. 아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면서도 10년 넘게 예배와 목장에 붙어가던 딸이 교제하던 남자친구를 전도해 세례받고 1:1을 받아 겨우 불신교제의 딱지를 떼었는데 이제 신결혼을 준비하려 합니다. 성령의 허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되던 주일에 교회 예식 신청서를 제출한 딸에게 교회에서 혼인 예식하도록 마음먹고 허락해 준 것에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아직 염려가 많은 부목자님도, 아직 예배도 설교도 흥미가 없는 저희 딸도 구원이 필요한 한 영혼에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죄인의 마음으로 나누는 목장에 꼭 붙어가다 보면 결실하는 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좋은 땅입니다. 8절과 20절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결실을 맺습니다. 좋은 사람과 지낸다고 좋은 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곳에서 홀로 고고하게 있는 땅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각종 쓰레기를 품고 가려니 저절로 말씀이 사모가 되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좋은 땅입니다. 자신의 실상을 직면하고 인정할 수 있게 해주는 곳이 가장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문화보다 구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환경에 장사가 없기에 우리는 결실하는 구조 속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배와 말씀으로 공동체와 함께 묶여 내 곁에 지체의 상처와 아픔까지 받아낼 수 있는 낮은 땅이 좋은 땅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마음밭이 됩니다.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목사님께서 마가복음에서 결실이 30배부터 시작한 것은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다는 의미이고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결실을 주실 줄로 믿는다고 하셨습니다. 어린 시절의 혼돈과 이혼, 재혼, 재혼합과 자녀들의 상처로 인한 많은 전쟁들을 공동체와 함께 치르며 수많은 전리품들이 생겼습니다. 때마다 간증이 있게 하셨고 남편이 예수 믿고 목자 사명과 우리 집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며 가는 결실도 주셨습니다. 생모가 저로 인해 예수 믿고 천국에 가셨고 정말 큰 바위 같았던 아버지도 목사님을 모시고 죄인임을 고백하셨고 천국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것에 대해 아주 완고하셨던 시어머니도 우리 가정이 변화되는 것을 보시고는 시아버지 제사를 추도 예배로 바꿔주셨고 코로나로 인해 교회 땅은 밟지 못하셨지만 교회 한번 와보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유언이 되어 작년 가을 우리들 교회장으로 성령의 전송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례 후 예수 믿지 않던 큰 시누이께서 등록하시고 목장에 나가시는 결실도 주셨습니다. 넘어진 것도 많았고 재혼 가정의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동안 우리들 교회에서 영육간 되는 모델이라는 호칭을 받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손으로 꼽을 수도 없는 많은 결실을 주셨고 평생 인정이라고는 받아본 적이 없던 제 삶에서 지금처럼 인정받으며 박수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결실의 시작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이던 제게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보이스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엎드려져 있던 저의 모든 수치와 죄를 들어주고
품어주며 양육해준 공동체라는 좋은 땅에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길가와 돌밭, 가시떨기였던 제 마음밭이 공동체에 붙어가며 날마다 큐티하고 나눌 때 내 안에 내 죄가 점점 무성하게 살아나 내 죄가 30배, 60배, 100배로 보이는 신세계가 열리게 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결실입니다. 고로 저는 내 죄가 고난보다 더 크다고 말하기에도 무색한 죄인입니다. 저는 지체들에게 나와 같은 죄인이라고 하기에도 송구스러운 것이 저의 실상입니다. 그러니 이런 저를 통해 어떤 결례 비용도 감사함으로 지불하게 하시고 저의 모든 약재료가 구원이 필요한 한 영혼에게 쓰이게 해달라는 성령의 허락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각자 엎드러진 자리에서 힘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 자리로 들어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드릴 때 성령의 열심으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결실을 맺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땅입니까? 공동체에 들어가지 않은 길가 밭입니까? 돌 같은 가치관과 고정관념으로 말라 죽는 돌밭입니까? 영적인 기운이 막혀 회개가 안 되는 가시떨기 밭입니까? 아니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입니까? 내가 원하는 결실은 무엇입니까? 권사님은 무슨 땅이에요? 저요? 네. 저는 아직 뭐 다 조금씩 남아 있는데 가장 지금 남는 거는 가시떨기인 것 같아요. 가시떨기. 네. 네. 그런데 그 워낙에가 그냥 그 옷을 잘 입는 거는 어렸을 때부터예요. 돈을 많이 써서 많이 사 입어서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예전에 목사님이께서 저는 비싼 거 안 산다 그랬더니 그것도 잘난 척이라고 하셔가지고 아니 그냥 좀 그 감각은 좀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좋아하고 어려서부터. 네. 예.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이혼하고 제가 온라인 옷 장사를 했었거든요. 옷 장사를 네. 하셨구나. 근데 그때 대박이 났었어요. 그래서 예. 온라인 그때 처음으로 인터넷 장사가 이제 막 되면서 예. 저는 AD니까 이렇게 인터넷으로 하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장사도 재밌고 그래서 잘 됐었는데 이제 문제는 제가 아무것도 너무 몰라서 세금을 이렇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사업자를 내는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서 세금을 엄청 맞아서 이제 버는 거 이상으로 있던 것까지 다 집어넣고 이제 그러면서 재결합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혼하고 나서 그거 네, 했어요? 네. 그럼 그거 잘 됐으면은 재혼을 또 저기 재결합하지도 않았겠네. 그때는 이제 막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재결합하고 보니까 제가 그때 돈이 남았으면 조금 더 늦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인생의 그냥 모든 가치는 네. 돈 네. 때문에 결혼하고 네. 이혼하고 네. 돈 때문에 또 재혼하고 네. 돈 때문에 그냥 지금 살고 네. 그거예요? 네. 예. 그러면 맞습니다. 돈이 없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요. 예. 이제 진짜 그러면은 이제 금식하고 천국 가야죠. 나는 그냥 그냥 참 어떻게 저렇게 총각이 저렇게 하나 그렇게 너무 진짜 우리 김현정 권사님이 너무 수지 맞았다라고 생각을 사실 했는데 요새는요 전부 다 뭐 연상이랑 하고 또 여자가 워낙 없어요. 또 믿는 여자도 없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결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다 기적인 것 같아서 이제 이상배 그 목자님한테 그 동안에는 굉장히 나도 주눅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저런 여자하고 결혼을 했나 그냥 저 애 딸린 그냥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이상배 목자님한테 결혼한 거를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내가 이제 결혼을 했다는 게 어디냐. 아멘. 이제, 지금 이제 그런 그러니까 오늘은 굉장히 지금 이제 정반대 지금 이제 말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이렇게 좀 달라지셨어요. 코로나도 걸리시고 이러더니 네. 밑바닥을 좀 쳐가지고 네, 그죠? 네. 그때는 내가 걱정이 많았어요. 앞으로
그렇게 4차원처럼 그냥 이래가지고 이제 계속 지금 다 남편 잘 나가고 이러는데 믿음을 내가 당최 믿을 수가 없다 내가 그랬잖아요, 네, 그죠? 네. 그게 또 대답도 못 하더라고 네. 그때. 흘러 떠내려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네. 네. 근데 글쎄 막 흘러 떠내려갈 것 같아서 그때도 대답을 안 했어요. 근데 아니요, 안 떠내려간다고는 했는데요. 네. 자신이 아니 근데 네. 예, 아예 떠내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네, 절대로. 근데 그때는 제 얘기 듣고는 그냥 막 너무나 그냥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막 기다만하게 막 편지도 보내시고 그랬는데 예 제가 얘기한 거가 너무 그냥 나팔 소리처럼 네, 이제 들려갖고 네, 보이스로 들렸어요. 정말. 예 주님이 해주신. 그러니까 이게 누구는 저렇게 한마디를 들으면 보이스로 들어가지고 인생이 달라지니까 오늘 완전 말이 제가 달라졌잖아요. 내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예, 그 부목자님이 네. 저희 딸이 결혼해서 목장에 오면 네, 저희 딸과 각자의 엄마 욕을 실컷 하고 싶다고 했는데 네. 그 말이 왜 그렇게 든든했어요? 제가 저희 딸을 아직 이렇게 세울하는 것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혼한 입장이었고, 저희 딸은 이제 이혼한 엄마를 둔 입장인데, 그게 제가 이제 이 부목자님을 통해서 진짜 그게 너무나 제가 그냥 모르고 있었다는 거를 그냥 이렇게 구체적으로 모르고 그냥 힘들겠다고만 생각을 했지, 뭐 그거를 그러니까 부목자가 우리 네. 김현정 권사 욕을 실컷 해준다는 게 그게 그렇게 좋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부목자님은 본인 엄마 욕을 하고 어. 우리 딸은 저 욕을 하고 서로 같이 하자고. 그렇게. 네. 이게 문맥이 그렇게 되는 거구나. 네네. 제가 표현이. 각자의 엄마 욕을 네. 실컷 좀 하고 네, 싶다고. 목장에서 하고 네. 싶다고. 근데 네. 저희 딸이 사실은 저의 욕을 어디 가서 이렇게 하겠어요. 사실 못 해봤을 것 같아서. 그치 믿음이 또 없으면 없으니까. 욕도 못 하죠. 네, 그리고 항상 걔도 그냥 뭐 숨기고 이러면서 사는 게 많았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 든든했어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엄마가 네. 이렇게 이제 생모가 따로 있고 근데 밖에 나가서 얘기를 못 하니까 지금 우리도 교회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이게 어마어마한 건강을 네. 가져다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평생 얘기를 못 하니까 그냥 나이트 클럽을 그렇게 댕긴 거지. 그죠?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이 이렇게 좀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거는 이제 맨날 10분 안에 나온다고만 하셨는데 예. 저는 제가 이제 춤을 조금 잘 췄나 봐요. 그래서 그냥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맨날 갔던 것 같아요. 나이트 클럽에 네, 가면은 네. 춤 잘 춰서 인정해 주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서 남편 만났어요? 아니요, 거기서 만난 건 아니고요. 거기서 만났으면 결혼도 못 했겠죠? 예. 남편 만나면 굉장히 또 요조숙녀인 것처럼 아니요, 연기했어요. 만나서 제가 데려갔어요. 같이 가자고. 나이트 그래서, 클럽을? 네. 우리 남편은 몸친데 네. 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셨어요. 근데 그걸 좋아합니까? 좋아하던데요. 싫다고 안 하던데요. 자기가 몸친데도 엄마 남자들이 다 이상해. 어머나 정말 앞뒤가 다르네. 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장에서 사람들이 오면요, 이렇게 좀 물어봐 주라고요. 새로운 이렇게 식구들이 오면은 제가 이렇게 궁금한 거를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꼭 무슨 뭐 믿음에 관한 얘기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사람은 말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이제 할 데가 없는 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비밀을 가득 안고 하게 되니까 누가 얘기를 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그 문화가 그렇게 아이가 없으면은 또 이제 그렇게 또 그냥 둘째 부인을 얻어가지고 아이를 낳고 뭐 그러니까 우리 김영정 권사님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평생 뭔가 죄인처럼 저렇게 살잖아요. 그 얘기를 우리가 이렇게 털어놓고 아이 쪽부터 하게 되니까 다들 이렇게 건강해져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그러니까 너무 수치스럽잖아요, 그죠? 이런 거 수치가 20인데, 그러니까 가장 밑바닥 감정을 경험하고 사니까 살기가 싫지. 그러니까 저렇게 뭐 하나 잘하는 거 있으면 춤 하나 잘 추고 또 이제 또 얼굴이 또 이렇게 또 반반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너무 자랑하고 싶었겠네, 그죠? 네. 어디 가면은 막 이쁘다 이 소리 듣는 거 너무 좋아가지고, 그죠? 네. 성공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 또 지금 모두가 그럼 우리 애는 어떻게 우리 애들도 춤을 가르쳐야 되나 성형 수술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그렇게 해서 저 사람이 이혼 재혼 재결합을 했다는 거를 여러분들은 아시고 그 겉에 거는 그렇게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이제 이렇게 본질을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데 그 200에 도달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인데 도달했다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거고 정말 그냥 많이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진짜 이렇게 들어요. 근데도 그 엄마가 하여튼 그 본부인도 이혼하지 않고 살아주고 엄마도 계속 살아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본부인 엄마는 지금 누가 모셔요? 저희 같은 아파트 3층으로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왔다 아들 갔다 하면서. 딸도 많은데 그러면 이제 근데 저희 동생들은 사실은 이제 그냥 먼 친척 정도로 생각하지 그냥 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믿어가지고 가치관이 달라졌으니까 엄마도 지금 네, 귀하게 진짜, 여기는 거죠. 네, 그래서 진짜 목사님 말씀하시는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래도 정말 하나님 만나면 그 친자식보다 더 그 주변에서 다 그러니까 엄마가 나이 들면서 저 주변 분들이 다 제가 갖다 버릴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저를 되게 의심하고 그러신 전화도 많이 받았는데 요즘은 정말 아니 밑에 같아요. 동생이 몇 명이에요? 3명이요. 그 3명이 다 지금 이제 본부인 엄마를 다 뭐 먼 친척 정도로 네, 여겨요? 그냥 뭐 명절 때 와서 이제 잠깐 그런데 다 교회는 나가요, 안 나가요? 다 저희가 이제 캐톨릭이어 갖고 안 나가는데 저희 막내 올케만 이제 애들 데리고 휴문으로 오고 있어요. 예. 근데 그 올케도 아직 엄마에 대한 건 정리가 잘 안 됐어요? 아니요, 이제 정리 많이 됐죠, 그 올케도. 먼 네. 친척에서 이제 네, 그래도 엄마로. 올케는 그래도 이제 신경 좀 많이 쓰고. 근데 워낙 남편이 저희 막내 동생이 힘들어 갖고 네. 엄마한테 신경 쓸 여력이 좀 없어요. 힘들어. 너무 맞아요. 막내 동생이 너무 해롭 같은 남편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 가지 여러분 얘기 들었어요. 자녀들한테 효도를 받으려면은 예수를 믿게 해줘야지 인류 학교를 보내면 더 멀리 간다는 거를 아셔야 되고 저렇게 나이트클럽을 갔을지언정 예수를 만나니까 생모, 친모 그냥 본부인 다 지금 섬기는 사람으로 변했고 또 아이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이렇게 아니까 지금 우리들 교회 붙어가는 걸 인생 최고의 지금 기쁨으로 하는데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래도 이 딸이 이제 우리들 교회에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지금 이게 엄청난 기적이 지금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 것 같아도 지금 되는 것밖에 없는 그런 이제 정말 하나님이 그냥 불러주셔가지고 택해셔가지고 황홀을 지금 꿈꾸게 하시고 황홀한 삶을 살게 하시네요. 아멘. 할렐루야. 예, 은혜 받았어요. 네, 말씀을 맺습니다. 결실하는 자는 복음을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구속사가 깨달아지고 죄사함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공동체에 붙어가며 잘 묻고 이루시는 말씀을 또 들어야 합니다. 자신의 실상을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낮고 편한 땅이 되어야 합니다. 내 죄를 보고 자복하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며 결실하는 비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자격 없는 제게 말씀이 들리고 죄를 깨닫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결실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간증이 자랑이 아닌 성령의 말함으로 들리게 하옵소서. 이혼과 재혼으로 엎드러지고 자녀들의 상처가 드러나니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야 내게 주시는 나자렛 예수의 음성이 들린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엎드러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앞에서 내 죄가 깨달아지고 내게 주시는 음성이 들려 신세계가 열리게 하옵소서. 말씀이 들리고 내 죄에 자복하며 공동체에 붙어감으로 택하심에 합당한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어떤 방해에도 구원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결실의 처음은 듣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요즘 무엇을 듣는 것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복음을 듣는 것이 결실하는 자가 되는데 평원님도
공부 못해주는 그 아들이 복음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보이스로 들리지 않아 인생이 괴롭지 않으십니까? 아들의 고난이 구원의 씨앗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늘 들었던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최상의 것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어떤 소식보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그 소식이 나에게 가장 귀한 복음인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합시다. 그리고 내 모든 환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최상의 것임을 인정하게 해달라고 간구합시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말씀으로 해석이 되셨습니까? 평원님은 늘 반복해서 듣는 말씀을 통하여 수치스럽던 친정의 사연도, 두 번의 이혼도 재결합도 구속사로 해석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 모두 상처와 열등감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이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꽁꽁 숨긴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하며 회개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죄사함의 은혜와 그 죄사함의 자유함을 얻기를 원한다고 간구합시다. 공허함과 흥함 같은 캄캄함이 있는 내 인생에 해석되는 말씀을 주님 달라고, 그 들리는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이 해석되게 해달라고, 내 괴로운 인생에 희망이 있는 그 말씀이 들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밭은 어떠십니까? 길가밭처럼 말씀은 들었지만 감동이 없고 쉽게 상처받는 마음입니까? 돌밭처럼 변하지 않는 그 돌같은 가치관 때문에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까? 가시떨기처럼 교회는 늘 다니지만, 목장엔 늘 가지만 염려와 세상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생상의 황홀에 빠져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공동체에 붙어가며 내 죄가 고난보다 더 큰 것을 발견하여 결실 맺는 인생이 되기를 간구합시다. 내 실상을 인정하고 낮고 편한 땅이 되도록 간구합시다. 이 시간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영육이 곤고한 분들을 위해서 중보합시다. 또한 이번 주에 진행되는 청소년 큐티 페스티벌에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이 들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평등법의 제정을 막아주시고 태아생명보호법이 제정되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3월에 있을 대선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또한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과 영육의 강건함을 위하여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그 모든 상황들이 좋은 땅이 되어 하나님 말씀을 받고 사람을 살리는 모든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도 제 확신과 제 주장이 너무 강하여 순종보다는 원망이 많았던 죄인입니다. 그리고 늘 성공 복음만을 듣고자 하여 열등감과 교만함의 결실을 맺었던 죄인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고 욕망과 분노와 자존심을 감춘 채 안 그런 척 포장하고 그렇게 사역을 하니 정작 가족들은 힘들게 했던 죄인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낮은 환경에서 조롱과 수치를 잘 감당하는 좋은 땅이 되라는 그 말씀이 들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삶의 결실을 맺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특별히 육체의 연약함을 가진 모든 성도님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침과 나음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설 힘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평등법과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을 막아주시고 태아생명보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열리는 청소년부 큐페를 통하여 성령의 황홀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우리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지켜 주시옵시고 모든 사역 위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 성령의 성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족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로부터 우리들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3월에 있을 대선 가운데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서 말씀이 들리는 그 한 사람이 당선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